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11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들이 매주 부활 생명의 실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서 흠모하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일생을 저희들이 더듬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교훈과 말씀을 받아서 이 험악하고 이 말세의 지말에 사탄이 준동하고 온갖 방법의 세상의 어두움이 더욱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빛들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 할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함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공유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 한국의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 가운데서 은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 요셉의 일생, 다시 말하면 요셉이 출생한 경위는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지만 요셉의 약전, 요셉이 17살 때부터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어떤 형태로 살아갔는가를 표현한 성경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해주면서 꼭 내 뼈를 애굽에 놔두지 말고 가나안 우리 고향 땅으로 꼭 나의 뼈를 갖고 가 주시오 하는 명령을 했다는 기록만 남아 있는데, 저는 오늘 그 배경, 야곱이 탄생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4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의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일생을 조명하고 우리는 그 요셉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요셉에게 나타남으로써 요셉은 17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탄생했지만은 무슨 큰아들 루벤이든지 똑똑하게 보이는 유다든지 레위든지 뭐 아주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은 유난히 라헬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인 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특별한 이 돌봄을 또 총애를 받게 함으로써 형들이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왜 쟤한테만 저렇게 잘하는가 하고 사랑받는 이 요셉이를 시기하고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미운 것은요,
어느 날 이 아들이 꿈을 꾸고 아침에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들에서 이제 이 추수 때가 돼가지고 이 단을 이렇게 곡식을 베가지고 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다 형님들이 한 단씩 다 11단이 서 있고 4단이 있는데 그 다들 형님들의 그 단이 저한테다가 제 단에 절을 합디다 하니까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뭔데 우리 왕이 된다는 거냐 통치자가 된다는 거냐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고 그로 인해서 꿈을 꾼 일로 인해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꿈을 꾸고 이제는 막 더 지나칠 만큼 그 꿈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하니까 아버지가 야 그럼 너희 어머니가 내가 절을 한다는 거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 너희 11명의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약간 꾸짖고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다가 두었지만 형들은 그날부터 이 요셉하고는 말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로부터 별명이 꿈쟁이라고 꿈꾸는 자라고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안 식구들은 양을 치고 그 주로 이제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 이 양떼들을 몰고 세겜으로 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집에 놀고 있는 요셉이를 불러가지고 음식도 좀 준비하고 그리고는 아주 이 아들을 특별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것도 이제 작업복을 입히면 좋았을 텐데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럽니다. 좋은 특별한 옷을 입혀가지고 네 형들이 잘 지내는지 알아보거라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가보니까 형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혹시나 양떼들을 많이 몰고 형제들 10명이 우리 형님들이 10명이니까 우리 10명이 들에서 양치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우리 도단으로 올라갑시다 하고 도단 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무로무로 도단성에 이르렀을 때의 들판에 형들이 요셉이가 오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저 꿈쟁이가 온다. 도착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자. 그리고 지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형들의 마음속에서 매우 분노한 마음으로 요셉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상 도착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형인 르벤이 아버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장남은 좀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야, 그럴 것이 아니라 저 구덩이를 보니까 물이 없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거기서 굶어 죽을 거야. 그렇게 해버려. 해놓고 이 루벤의 마음속에는요, 나중에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며칠 후에 와가지고 다시 건져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기로 했는데, 구덩이 집어넣고 이제 형은 딴 일 보러 가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스마엘 족속, 그러니까 미디안의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봐, 저기다 넣어버리면 그냥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눈에 안 보이게 그냥 싹 팔아버리고, 그리고 돈도 좀 쓰고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저 옷을 착 벗겨가지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 혹시 너희들 요셉을 못 봤니? 하고 물으면 아주 험한 골짜기에 막 숲속에 가시밭에 이게 옷이 걸려있던데 이 옷을 입고 갔어요? 하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그래 맞아. 그러면 짐승한테 물려 죽은 줄로 알 거 아니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의견이 일치돼 가지고 이 요셉이를 끄집어내서 은 20냥에 팔아버렸어요. 요셉이는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진짜 말로 다 못할 노예의 운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꿈을 꾸는 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보니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라는 건 다 누구든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중에는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개꿈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은 우리 100번을 꿔도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꿈은 요셉이는 개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했습니다.
요셉이가 팔려가고 노예로 운명이 떨어지고 정말 말로 다 못할 억울한 일로 끌려가는데 꿈 얘기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형제간들이. 그 요셉이는 그런 종에도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막 형들한테 막 저주를 하면서 두고 봅시다!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요. 그냥 고분고분 따라갔습니다. 그게 나이 17살 때입니다. 꿈을 가진 자의 특성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는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도 꿈을 꿨지만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40장 41장 보면요. 꿈을 꾸는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드디어는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과정이라 할까? 그 내용들을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가 꿈을 가진 자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 꿈도 돈 꿈, 출세 꿈, 명예를 얻을 꿈, 각가지 인간적인 꿈이 있긴 하지만 그 꿈보다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준다 그랬는데 그 특별한 꿈이 누구한테 오느냐? 성령이 오셨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꿈을 꾸는데 주로 누가 꿈을 꿉니까? 젊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그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인생이 정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꿈을 꾸는데 정상에서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꿈을 버리고요. 대신 추억을 갖고 살아요. 추억. 옛날이 그립다. 내가 저만할 때는 참 멋있었는데, 내가 저만할 때는 참 부자였었는데 하고 이 추억에 의해서 자기를 달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현재 미래를 향한 꿈보다도 과거의 추억에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꿈꾸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17살 먹은 요셉의 꿈 말고 주님 안에서 꾸는 꿈이 내게도 해당되는구나 하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도 지금 꿈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 성경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뭘 하리라? 저는 제가요, 젊은이가 꿈을 꾼다고 생각했는데, 늙은이에게 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1966년도에 구원받고요, 34년 만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에 붙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나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형틀이 나는 그렇게 30년 넘도록 믿어왔는데, 34년 후 되는 해에 십자가가 나와 연관이 있고 나도 그 십자가에 연합이 돼서 죽었다는 십자가의 신비가 발견되는 순간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꿈꾸는 자입니다. 18년 동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그런 꿈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나중에 휴거된다든지 나중에 천연왕국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뭐 하실 거요? 물어보면 몰라. 천연왕국에 들어가면 재밌게 살겠지. 그 정도밖에 우리는 몰랐어요. 저는 30년이 넘도록요,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구원받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고 알았던 사람 손 한번 들어봐서 죄송하지만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래? 근데 그 성경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딱 서 있어요.
제가 깨달아서 내가 그 왕권에 동참하는구나 하고 안 것은 나이 57살 때 알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한번 여러분 앞에 미리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은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여기까지 대부분 다 너무너무 기적적인, 십자가에서 우리 죄들을 씻어주신 속죄,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막 감동적이고 막 인간으로 그 어떤 인간보다도 행복한 순간이 우리들에게 대부분 지나갔습니다. 저도 66년 11월 25일 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는 말씀을 읽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제 인생이 싹 급변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바꿔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을 너무 크게 봤는데 6절을 못 본 거예요. 6절을. 그렇게 제가 신약 성경을 구원받기 전에 50번 이상 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후에 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6절이 안 보였던 거예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분입니까? 삼으신 분입니까? 나를 왕권에 동참하고 제사장이 되게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강단에 선 사람만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평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내가 여기 약간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내가 높은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약간 높였을 뿐이지 제 위치가 높여진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덕분에 이 말씀을 지체 속에서 입의 은사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 전할 뿐이지, 여러분 눈의 은사, 귀의 은사, 아니면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사지백체의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급으로 따질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왕 삼기 위해서,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왕의 임명을 받으면 세자 훈련 필요해요, 안 해요? 왕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으로 나중에 가서 제사장 되는 거 아닙니다. 철저한 제사장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서, 그분께서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간절한 표현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요? 그냥 왕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탈락할 수가 있어요. 많이. 반드시 한 장 넘겨보세요. 왕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2장 25절 25절입니다.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받은 것을 주님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너 왕으로 제사장으로 뽑혔어. 그거를요 내 속에서 딱 견지해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 26절 뭐라 되어 있어요?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준다 했어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러니까 뭐가 돼요? 왕 되는 거예요. 왕이 되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기는 자 반대는 뭐예요? 지는 자.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마귀에게, 세상의 유혹에, 죄에, 나의 성질에 판판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어떻게 이기냐? 네 행위를 반드시 하라 그러지 않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켜라. 나의 행위. 네 행위가 아니고 나의 행위란 말은요. 우리가요. 예수 모를 때는 내가 알아서 살았지만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행동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되고 그분이 운전자가 돼야 돼. 내 운전자. 내가 내 삶을 운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내가 죽었다는데 살아있어. 이게 살았다는 게 뭐가 살아있느냐? 껍데기만 살아있고요. 속에 있는 내 옛사람, 내 모든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뭐요? 좀 크게 좀 해보이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돼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왕의 훈련의 기초입니다. 조건입니다.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왕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서 확실한 주인으로서 통치권자로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장 또 넘겨봅시다. 이제는 3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지금 이 말씀에 연장된 교회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이 역사 속에서 끝맺음을 하는 라오디게아 시대는 주님 재림 직전의 교회인데 우리 재림 직전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개의 교회의 특성 중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요.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한 이 7개 교회 중에서요 3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3개만. 하나는 뭘까요? 천주교. 천주교는 뭐죠? 성경에 두아디라예요. 암흑시대. 지금도 천주교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사대교회. 그러니까 구교나 신교도 남아있는데 2개만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브레드린 교회가 형제 사랑의 교회라고 스스로 자부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분열이 돼가지고 오픈파가 있고 패스파가 있고 막 말 안 들으면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어거지를 써가지고요. 구원받으면 다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지금 브레드린 교회가. 틀렸어요. 그때 당시 이 복음을 깨닫고 참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눈을 뜬 그 로버트 고베시라는 분이요. 천연왕국은 보상이다. 천연왕국은 상급이다. 아무나 가는 거 아니다. 상 받을 사람만 들어간다. 요소와 갈렙 같은 사람만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 불평 많이 하고 죄악 세상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게 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조건부 휴거, 조건부 천연왕국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불행하게도 그 안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던 아주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성경하고 안 맞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브레드린 계통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딴 거 가르치면 잘라내요. 그래서요, 우리 각 복음주의자들이 자기한테 마음에 안 맞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잘라내는 것이 바로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게 바로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마음에 안 맞다고 잘라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이 그에게 깨우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이상 빗나가면 이제 얘기가 좀 흘러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21절 요한계시록 3장 21절 자, 가만히 보세요. 제 얘기를 한번 귀 기울이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예수님이 이긴 자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를, 사탄을, 모든 무지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보기는 죽었는데 이긴 자예요. 죽기는 죽었는데 이긴 자예요.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을 드러낸 것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그분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당당하게 앉으셨어요. 그 왕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 왕권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27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주제가 뭡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왕이시다.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난 다음에 왕권에 앉은 것 같이, 그 다음 하반절 뭐라 했어요?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요 왕좌에 앉도록 허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면. 우리는 이기는 자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질 수밖에 없는 패배자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간사한 자입니다. 변덕쟁이입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욕심쟁이입니다. 나는 못 이겨요. 근데 그것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기신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운행하시면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꿈을 가진 자. 이겼습니다. 자, 요셉이가 이제 팔려갔는데 창세기 39장 보면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은 직책이 뭐냐면요. 파라오 왕의 재정을 맡고 시위대장, 다시 말하면 이제 경호대장이라 그러면 장군이에요. 경호실장이니까. 보디발 장군이에요. 그 집에 팔려가. 17살 먹은 요셉이가 얼굴도 참하긴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요. 잔심부름을 시켜서 요셉이를 딱 지켜보니까요. 보디발 장군이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 집안이 자꾸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쯤 돼가지고 가정 총무를 삼았는지 몰라도요.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를 요셉으로 딱 임명했는데 저는요. 요셉이가 30살 때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요. 17살 때 팔려가가지고 13년 기간 동안에 몇 년을 그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추리해보니까 적어도 20대 중반, 25살이나 26살 중반 됐을 때에 가정의 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모든 지출과 모든 결정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요. 그들을 먹는 것만 간섭하고 전혀 요셉의 관리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고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일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놀라운 얘기가 제 마음을 저는 창세기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기도하는 동안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은 거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수행자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주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하고 같이 하니까요. 참 모든 것이 형통하고 또 그 안에서 잘 풀리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잘 풀린다는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딱 어느 날 발견한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뭔가가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뭐 했더라? 보았어요. 보디발 장군이 본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못 봤어요. 보디발 장군만 본 거예요.
4절.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 말고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자, 잘생긴 것만 아니라 요셉이가 너무너무 하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재산만 맡기는 게 아니라 가정 모든 재정 출납을 다 맡기고요, 자기들 먹는 것밖에는 간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호사다마라고 요셉이가 너무 잘하니까요, 이 장군은 경호대장이니까 늘 궁전에 가서요 왕과 같이 살아야 돼요. 경호대장은 24시간 왕 곁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와대 근무하는 비서관들요 24시간 동안 집에 있고요, 짬을 내서 주말에요 잠깐 동안 갔다 올게. 몇 시간만 갔다 오지요, 계속 오래 있으면 목 잘려요. 그래서요 청와대 들어가면요 아주 고생한대요. 나 청와대 근무해 하는 것은 하나의 자부심이지만요, 엄청나게 종살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 요셉이가 섬기는 이 보디발 장군은 궁전에 가 있는 거예요. 경호대장이니까. 그리고 경호대장뿐만 아니라 요셉이가 자기 집을 관리하듯이 이 경호대장 보디발은 바로왕의 재정을 담당한 책임자예요. 그게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7절.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그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니, 요셉의 그 준수하고 잘생긴 모습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요셉이를 자꾸만 이제 이상한 눈초리로 대했는데 요셉이가 정식으로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인께서 이 집의 모든 걸 제게 맡겼지만 사모님은 저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명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지키는 이기는 자로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자, 10절.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꾸 이제 귀찮게 매일 그러니까요, 자꾸 피해버린 거예요. 그걸 남편은 모르죠. 여자의 그 음흉한 생각이 요셉이를 쓰러뜨리려고 접근하는데 요셉이는 전혀 접근도 안 할 뿐 아니라 곁에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참 필요한 일이에요. 사탄은요 훌륭한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는 여자, 하나는 돈. 이 두 개 가지고요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여기 밑에 보십시오. 11절.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아내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어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설 같은 그러니까 뒷얘기, 숨겨진 얘기의 책 속에 보니까요, 그날이 무슨 큰 잔치였대요. 다 가버리고 부인이 하는 말이 다 갔다 와라. 난 집 볼게. 이러고 요셉은 종이니까 못 가죠. 딱 1대1로 남았습니다. 자, 12절.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나와 함께 눕자는 말은요, 개역 성경에는 나와 함께 동침하자. 눕자는 말은 그냥 눕는 거 아니고 동침하자. 관계를 맺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그녀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됐을 때 식구들을 다 불러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대들어서 옷까지 이렇게 탁 벗어놓고 가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도망갔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주 무서운 성폭력자 아니면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요. 15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니라.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달려오기에 내가 소리를 높여 외쳤더니 그가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죽이기로 딱 결정을 한 건데요. 그 당시에 문화,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면요, 어떤 방법으로 대들든지 나쁜 방법으로 대들면요,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재판도 안 받고. 사실 보디발 장군이 와가지고요, 한 칼에 그냥 목을 잘라야 되는데 보디발 장군이요, 조금 뭔가 알았대요.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일이 나와 있어요. 항상 여자가 정함이 없고 늘 자기가 옆에서 같이 음식을 먹다가도 요셉이 보면 요셉한테 막 약간 침을 흘리는 모습도 보이고, 그걸 남편이 봤기 때문에 원인은 이 여자한테 있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셉이를 손 안 대고 그냥 감옥으로 보냈는데, 자기 집이 경호대장 집이요, 감옥이 있는데 주로 궁전에서 이제 왕의 곁에서 일하는 사람이 범죄를 하면 그 곁으로 넣는 작은 소규모의 특수 감옥이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시됐어요. 보디발이 단칼에 죽여도 되는데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안 죽였어요. 자, 그런데 자,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죄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에 감옥에 있었더라.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특수 경호대장 집 아래요, 특별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왕의 이제 친아들만 가두는, 그러니까 궁전에서 죄 지은 사람만 여러 가지 보안 관계상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관리하는 특별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 요셉을 집어넣고, 그 다음 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22절.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밑에 둔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들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요, 간수가요, 자기 일을 안 하고 요셉한테 다 맡기고 죄수들 관리를 맡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디발 장군한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한테도 요셉이가 특별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보았고, 이를 다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낭망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충성하고 감옥에 가서도 충성하고 충성되게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40장에요, 파라오의 신하가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신하들 중에 하나는 우리 같으면 주식을 맡은 빵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 둘이가요, 왕에게 음식에다가 뭐를 넣었다는 거예요. 독약을 넣었다는 말도 있고 모래를 넣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왕이 너무 진노해가지고 두 사람을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 감옥이 어디냐면 요셉이가 있는 감옥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길게는 못하겠고, 감옥에 들어온 요셉의 그 이제 관리하에 있는, 요셉이가 관리장이잖아요. 감옥이 관리를 요셉한테 맡겼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나이 어린 20대 이제 감옥 생활 3년 했거든요. 근데요, 감옥에 1년 딱 됐을 때, 그 떡을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막 고민하다가 아침에 요셉한테 얘기가 된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막 슬퍼하니까 요셉이가 그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렇게 슬퍼하시오?
얘기 좀 해보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꿈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여기 얘기가요. 9절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가 40장 9절입니다. 그 꿈을 요셉에게 고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 3개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것의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가 내는 것 같았더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주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그것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에게 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이가 꿈 얘기를 딱 듣더니 그 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사흘이 되면은 왕의 생신 맞지요? 당신은 사흘 후에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당신은 참 행운합니다. 당신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꿈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3가지는요, 사흘을 얘기하고 그 포도를 따서 잔에다가 짜서 왕 앞에 드린 것은 당신이 복직한다는 뜻이요. 그랬더니요, 16절에 빵 굽는 자가 나도 이제 꿈 얘기 좀 해야 되겠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를 위하여 온갖 종류의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그 새가 날라와가지고 내 머리 바구니에 있던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그냥 새가 그 음식을 물어가 버렸다 하니까 요셉이 19절에서 사흘 안에 당신은요 왕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사흘 되는 날 파라오가 생일 되는 날 이 2사람을 불러가지고 잔 맡은 자는 복직을 시키고 빵 굽는 사람은 사형을 시킴으로써 요셉이 꿈 얘기를 해몽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대신요, 나가는 잔 맡은 자에게 나 사실은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거든요. 왕한테 좀 호소해가지고 나 좀 돌봐주시면 좋겠네요 하고 약간요, 부탁을 했어요. 보세요. 23절. 그러나 잠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장 잘 드러낸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낸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미움을 받은 과정, 보냄을 받았을 때 다 거절하고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과정, 감옥에 들어간 것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좌편 강도는 죽임을 당한 그 2개의 모습이 잔 맡은 관원과 그다음 빵 맡은 관원이 죽고 하나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1장 1절입니다. 만 2년이 지난 뒤에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왕이 꿈꾼 것이 너무너무 묘한 꿈을 꿨는데요. 왕이 이렇게 이제 3절부터 보면요. 이제 들에 아주 못생기고 야인 7마리의 암소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이게 2종류의 아주 포동포동하고 잘생긴 7마리의 암소와 아주 삐쩍 말라가지고 참 몰골이 말이 아닌 7마리의 암소가 이게 올라왔는데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요, 갑자기 삐쩍 마른 이 암소가 잘 포동포동한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소가 소를 잡아먹습니까? 그 꿈을 왕이 꾸고요.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꿈이 이런 꿈이 있지? 그 꿈을 깼다가 다시 잤는데 또 꿈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2번째 꿈은 꽃 같은 날 밤에 여기 5절에 보면요. 2번째 꿈을 꿨는데 보라 줄기 하나에 통통하고 좋은 곡식 이삭 7개가 나오고 보라 그것들의 뒤를 따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왔는데 그 가늘고 빼짝 마른 7개의 그 이삭이 통통하고 꽉 찬 이삭 7개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어요. 야, 이 바로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라고 그 애굽의 꿈 해몽가든지 유명한 뭐 점성가든지 점쟁이 다 불러다가요 꿈 얘기를 딱 들려주고 꿈을 풀어라 했더니 아무도 그 꿈은 풀 수가 없는 꿈이 옵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꿈 얘기를 해주는데 풀지를 못하니까 왕이요 아침에 그냥 모든 게 다 싫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반주라는 것은 음식 먹기 전에 갖고 와요. 근데 잔을 들고 온 신하가 왕이시여 한잔 하십시오 하니까
No. 복직을 하고 이제 신용을 얻었기 때문에 왕이시여 무슨 고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야 인마 네가 뭐를 나를 도와. 그러면서 내 꿈 얘기를 들려줄 테니까. 내가 말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2개 꿈을 꿨어. 7마리의 포동포동한 소가 빼짝 마른 7마리 소에 의해서 잡혀 먹힘을 당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삐짝 마른 7개 이삭한테 먹히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풀지 못한 말이야. 아무도 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가 혐의를 받고 2년 전에 감옥에 그때 가가지고 있을 때 그 감옥 속에 꿈을 잘 푸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꿈 해몽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그 친구 데리고 오면 혹시 그 꿈을 풀 것 같은데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왕이 풀 줄 안다면 데리고 와봐라. 이 요셉이를 불러요. 그 요셉이가 이제 다 여러분 감옥에 오래 있으면 수염도 길게 되고요. 몰골이 말이 아닌데요. 다 수염도 깎고 쉽게 말하면 옷도 입히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왕 앞에 대령했습니다. 왕의 꿈이 바로가 왕의 꿈을 얘기합니다. 자, 14절. 이에 41장 14절.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이해하고 능히 해석한다 하는도다 하며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한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꿈 얘기를 다 합니다. 그 꿈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요셉이가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 25절 요셉이 이제 꿈 얘기를 다 이제 듣고는요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고 좋은 이삭 7개도 7해를 말하는데 그 꿈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올라온 야이고 못생긴 7마리 그 소도 7해를 얘기하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해를 말하는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요. 자, 29절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두루 7해 동안 풍년이 들겠고 큰 풍년이 들겠고 곧 비를 이어 7해 동안 기근이 들므로 이 땅에서 그 풍성한 7해를 잊어버리게 되고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그 뒤따르는 그 기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풍성함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자, 왕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다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곧 행하실 터이니 33절 왕이여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 이집트 땅을 통치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파라오께서 이 일을 행하도록 이 직무 수행자를 두시면서 7해 풍년을 잘 요리하여 7해 풍년의 수확물의 5분의 1을 취하여 창고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7해를 잘 다스리면 나중에 흉년들 때 그 곡식 저장해 놓은 곳으로 나라를 건질 줄 믿습니다. 대책까지 세워준 거예요. 꿈 해몽만 하지 않고 대책까지 딱 세우니까요. 자, 17절. 그 앞에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꿈만 푸는 게 아니라 대책까지 세우는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는다는 말이냐? 그리고 19절.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니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포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왕 온 땅을 다스릴 지자로 삼았더라. 자, 이제 왕께서 이름까지 줍니다. 45절. 요셉의 이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며, 그 다음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니라.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돌아보니라.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예, 30살입니다. 이 놀라운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살 때고요. 제사장 레위지파에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수행을 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군대 갈 때는 20살만 되면 군대를 가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이 30살은요, 예수님 자신의 공생의 시작이고요. 이 요셉이가 뽑힌 건데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요, 이집트 말로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왕이 뭘 알고 지었어요? 너는 이 세상의 구원자다.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중심 도시였고 중심 국가였고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요셉이가 또 총리로, 왕께서 뭐라 그럽니까? 왕의 얘기는요, 자기는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니라. 나는 자리만 높을 뿐이지 다 네가 다 해라 해가지고 왕께서요, 심지어는 결제 반지까지 뽑아가지고 줬습니다. 요셉이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성경을 여기 41장까지만 하고 후반부에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과 자기가 죽을 때 유언 남긴 얘기는 42장부터 50장까지는 다음 주일에 할게요. 오늘 본문 해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찾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은 거. 제가 옛날부터 마음속에서요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는요 오늘 여기에도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꿈은, 이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합니다. 꿈은 하늘을 나르는 새의 날개와 같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날개가 찢어져 버리고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새가 없으면은, 새가 날개가 없으면 뭐가 돼요? 못 날아요. 그러니까 비상하는 새의 날개가 꿈이다. 날개가 떨어지면 비상하지 못한다. 날아가지 못해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달고 그냥 어디든지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절대로 꿈을 가진 자는 절망하거나 뒤처지거나 그 다음에 비실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꿈을 가진 자는 앞섭니다.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현재 과연 꿈이 있는가요? 우린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우리는 누구일까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는 첫째,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자녀로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17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생각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요, 이 고난이 요셉의 훈련입니다. 13년 동안의 훈련이 그를 왕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중에요, 형들하고 만나가지고 다음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형들이 벌벌 떨 때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날 판 거는 맞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형님들을 시킨 겁니다. 형님들 나를 판 거 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형님들을 좋아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보낸 것 뿐이지,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물론 보냈지만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눈을 뜬 사람은요, 원수 같은 형들도 보복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요, 보복해야 되잖아. 내가 언제 당신한테 강간하려고 대듭니까?
내가 옷을 벗었습니까? 당신이 나 옷 뺏기지 않았어? 이렇게 얼마든지 따져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긍휼이에요. 예?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꾸짖지 않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인 거 맞아. 근데 너희들이 그걸 알고 죽였으면 좋은데 모르고 죽인 것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너희들, 우리 중에요. 어떤 분이 이 얘기 하다가요. 형제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지. 가룟 유다가 그런 일 안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지요? 그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한 거 아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근데 유다가 알고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했냐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알고 한 게 아니라요. 모르고 했고 모르고 한 것만 아니라 잘못됐다고 느낄 때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혼자 고민하다가 자살했어요. 그건 전혀 주님한테 연결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걸었을 뿐이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 길을 갔나이다 하는 말은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어요. 생명은 죽게 있는 것이지 내가 끊을 권리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자살해 죽으면 자기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모에게 얼마나 슬픔을 주고 만약 아내가 있다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고 자식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자살해 죽은 아버지야. 상상만 해도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다 집안이 망가져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으셔야지 자살하는 사람은 참 바보예요. 죽어야 마땅한 베드로는 죽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통곡을 함으로써 회복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했다고 해서 너무 쉽게 비관하고 죽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서 무릎만 꿇으면요. 살 길이 열려요. 아시겠어요? 이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얼마만큼 나중에 보면요. 눈물 날 만큼 요셉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147살 때 돌아가셨는데 이집트에 온 지 17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이 10명이 다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한테 이혼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 형들 얘기해 보세요. 요셉아 절대로 네 형들한테 복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대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요셉한테 해야지 왜 형들한테 해. 그 만들어낸 유언이에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라고 돼 있어. 울었다. 형님들 어떻게 그 마음을 지금도 품고 벌벌 떨고 아버지가 있길래 우리를 벌을 안 줬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벌을 줄 거다. 아버지가 이혼하시기를 요셉을 절대 너 형들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요셉이 딱 알아채죠. 하려면 나한테 해야지 왜 형들한테 그 유언을 남기냐 이거예요. 요셉이가 그들이 꾸민 유언이라는 걸 알고요. 부둥켜 안고 울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라고 말해줘도요. 아마 그들은 평생 동안 요셉의 눈치를 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죄를 지어놓으니까. 맞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 25절 아셔요? 나 곧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않아.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요? 자기를 위해서 용서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잃은 자를 찾는 것이 부모고 부모가 찾아야만 본전을 찾는 거고 찾아야만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너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너를 용서한다. 제발 좀 돌아왔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누가 더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탕자가 더 좋아한 거 아니에요. 탕자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아버지는 탕자를 다 안고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좋아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실은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되찾기 위해서 모든 우리를 저질렀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보상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나는 나 때문에 너를 건진 거야. 내가 너를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나를 너무 떠나가지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알면요. 구원받자마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그 계획이요. 엄청난 계획이에요. 천연왕국에 가서 뭐 해요? 따라해보세요. 천연왕국에 가서 왕 노릇한다.
뭔 노릇이요? 왕노릇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네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근데요, 주일날도 뭐 생각나면 가고 형편은 없으면 못 가고, 내 마음에서 그냥 오늘 못 가. 머리가 띵해. 설교도 안 들어올 것 같아. 이 테이프 가져와. 얼마나 나이롱입니까? 현장 훈련을 해야 돼요. 현장 훈련. 제 개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글씨를 좀 잘 써요. 글씨를 배웠거든요. 군대 가니까요, 차드사를 찾는데 글씨를 쓰는 사람 나와 그래서 저 나갔더니 써봐. 몇 개 썼더니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게 제일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브리핑 차트를 만드는데요. 신병 교육대에 브리핑 차트를 만드는데 2군 사령관 앞에 브리핑할 차트를 만드는데요. 여러분 차트 배우면요, 펜 글씨 쓰는 것보다 글씨가 말뚝글씨로 고직부로 써야 돼요. 제가 쓸 줄 알아요. 근데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 걸린대요. 네 일주일 동안 훈련 안 받고 자식 야 신발 벗고 영내화 신고 이 옷도 다 벗어. 런닝 바람으로 여기 데스크에서 논대로 원고 주면 쓰란 말이야 하는데 훈련병들이 군가를 부르고 가는데요. 제가 만약 일주일 동안 거기서 놀다가 일주일 후에 가면은요, 저는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고문관이 돼요. 고문관이. 훈련 가르치는 조교가 이 자식 뭐 이렇게 터든거려하고 나 일주일 동안은 뭐 했습니다. 그럼 뭐 하기는 뭐 했어 이놈하고 전혀 핑계 안 하려고 조인트 까는데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 일주일 후에 고문관 되느니 차라리 이 글씨를 무늬같이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내게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글씨 쓰라 해서 첫 장에다가 글씨를 삐뚤삐뚤더니 너 그것밖에 못 쓰나? 네, 제가요 펜글씨는 왕인데요. 요런 글씨는 좀 못 쓰거든요. 했더니 누가 얘를 데리고 와서 국리를 발길로 딱 찾아봐. 야 이봐 꺼져 빨리 가. 이런 새끼를 데려다가 무슨 훈련? 야 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군복 갈아입고 옷가 신고 막 그때는 M1총이에요. M1총 무건총 메고 훈련소로 갔어요. 훈련받는 교장으로 가가지고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이 부대 안에 훈련병을 시키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병을 뽑는데 글씨 쓰는 사람 한 60명을 뽑아놓고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험에서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대에 31사단 신병교육대 특명계에 발령을 받은 차트사 겸 펜글씨, 이제 가리방 글씨 써가지고 이제 이 발령, 그때는 이 타이프라이터라든지 이런 컴퓨터가 없는 때 65년도니까요.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제 자랑을 하냐면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면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논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글씨나 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봐야 돼요. 그게 꿈이 있는 사람이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작은 꿈. 그때는 왕 될 꿈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자녀이면 단순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후사. 여기는 후사로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하는 이 그리스도의 상속권에 동참해서 통치권자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면 요셉처럼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을 해도 그리고 왕이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충성된 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꿈을 가진 자의 특색 중에서 저를 놀라게 만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무슨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잘 사는 집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데 여기에만 매여 있지 말고요. 그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자의 특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순종하기 때문에 딴 사람이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주는 거예요. 노예가 말을 함부로 하면 노예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식 말이 많네 자식 하고 내쫓아버려요. 요셉이는 처신을 잘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너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 진리의 빛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대답을 할 것을 예비하고 항상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다 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리 옛날에 참 불행한 과거 얘기를 하나 잠깐 동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시예요. 구시 이시를 가린 경험이 있지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구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시라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도 저 이시 맞지? 우리는 구시야. 저 구시. 그 형제 그 구시예요. 언제 구시가 됐지? 이렇게 해서 이시 구시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시입니까? 그 사람 이시고 7이나 부족하네.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무장한 그리고 요셉처럼 철저하게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그 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그들의 눈에 띄었을 때에 그가 존경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는요, 결단코 내가 출세한 거나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요셉이 처신을 잘 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것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씀씀이가 노예 생활 13년을 했는데요. 노예답게 행동하지 않았고 항상 위치가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난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리더십이 있는, 그러니까요, 다스릴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은 형들도 포용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이 막 식량 관리하는데 요셉이가 다 진두지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야, 정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나?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어? 라고 이제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되고요. 11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80년을 이집트에 살았는데요. 80년 사는 동안에는 그 집 가정과 모든 주변이요. 진짜로 만사 형통했어요.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혁명가의 왕이 들어서므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 정책을 펴고 너무 번성하니까 야, 저것들이 나중에 힘을 써서 우리를 정복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노예 정책을, 강경 정책을 써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죽이게 만드는 법까지 만들어서 유대인을 괴롭혔지만요. 그런 속에서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성하게 번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꿈을 갖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꿈이 서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를 씻을 때는 내 과거를 씻는 일이지만요. 죄를 씻고 나 자신을 존재를 깨끗게 하면은 그때부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해서요. 주님 한 분만 딱 보이는 그게 꿈의 타겟이에요. 목표. 주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해지고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희망을 가진 사람은 날개가 이 꿈이 날개와 같다 그랬는데 그 날개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8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항목이고요. 꼭 들어야 될 항목이에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곧 주 곧 땅끝에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러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로 뭐 기진하거나 피곤하거나 그 다음에 그분의 명철은 한이 없다 그 말이에요. 29절.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좀 이렇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부하거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면요, 주님은 외면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 다 싫어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열어놓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는데,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이것은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주를 이제 개혁에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이건 이제 성령이 주신 새 힘입니다. 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때로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행함인데,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건 전혀 피곤이 없습니다.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노동을 하면 좀 피곤을 느끼는데, 사실 노동 중에 가장 힘든 노동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지만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진이 빠집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70살쯤 넘으면요, 발음도 희미해지고요, 말도 더듬거리고요, 기억력도 쇠해지고요, 그리고요, 자꾸만 이게 휘청거리기 때문에 이게 서기를 싫어해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요, 제가 57살에 이 십자가에 연합한 축복을 받고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여 40살 때 이 예루살렘의 그 비전과 축복을 보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말로만 갖고 떠들다가 저는 17년을 허비했는데, 젊은 날에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정말 목숨을 걸고 전했을 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모세는 80살에 기용돼가지고 120년 동안에 120살 될 때까지 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18년 됐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솔직히. 끝나고 나면 좀 피곤을 느끼는데, 누가 이게 상담하다 그러면 또 힘이 제가 집사람도 저보고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밥도 잘 안 먹고 있다가 누가 전도받으러 온다 하면 제가 벌떡 일어나니까, 우리 당신은 전도받으러 온다면 아픈 것까지도 다 날라가? 어떻게 아팠다고 누웠다가 전도받으러 오면 벌떡 일어나지? 오늘 못해, 힘들어서 가라 그래, 이러질 않고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꿈을 가진 자로서의 처세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자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남을 따지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째째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대범해집니다. 꿈을 가진 자는 그 꿈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셉의 일생이 이기는 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가 비록 그분이 그런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지만 그는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들도 이 요셉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 다음 이제 42장부터 50장까지 다음 주일날 할 때는요, 더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요셉의 전반부 일생을 조명하고 그가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의 그 험난한 13년 동안의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팔려갔지만 조금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뒤돌아보거나 아니면은 자기 현재의 일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물론 인정을 받고 드디어 왕 앞에 나가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대책까지 세워줌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파라오 왕의 임명을 동시에 받아서 신분조사도 하지 않고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되어 애굽 땅의 역사를 바꾼 훌륭한 치세자의 대열에 요셉이 끼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큰 1000년 동안 통치권에 들어갈 사람임을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병마, 물질 아니면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철저한 인생관을 갖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